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없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환경과 또 상황이 어떤 경우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제목, 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죠. 드디어 믿음으로 해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항상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조금 당황되지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나에게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가?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그런가? 나 스스로도 그렇게 자문하고 주위에서도 또 그렇게 권면을 하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의 양이 안 차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다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모든 것이 이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에는 두 부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믿음으로 해서 믿음을 따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라는, 소위 말해서 영웅적, 승리한, 성공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도 있지만, 절반은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혀 상황과 환경에는 변함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받아들인, 이것을 순교자형이라고 그러는데, 영웅적으로 이루어낸 사람들도 믿음장에 들어있지만, 정반대로 전혀 삶에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순교자형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넓고 또 깊은 또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 나가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죽었는데 아들을 부활로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 어머니도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습니다. 또 신약에 와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동생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지 않습니다. 그걸 감사하게 받았죠. 또 나인성 과부, 죽은 아들 장례 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아들을 또 부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도르가, 그도 죽었지만 여러 성도들의 탄원으로 인하여 죽은 생명이 도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기적적인 이런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동일한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 부활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랐지만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고대하게 하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여기 심한 고문은 이 고문대에 사람을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그래서 이전 번역에는 악형을 받되 악형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문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당했던 그 선교자들의 행적들을 보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 끔찍한 그런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그 믿음을,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의 길을 주님 따라 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더 좋은 부활, 이건 앞에 것과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활이 있고 또 부활이 있느냐? 본문에 의하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도로 생명을 받은 이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부활했지만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죽죠. 또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잠깐 일시적인 부활이었다면 이 순교자들이 고대했던, 사모했던 더 좋은 부활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원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종말론적인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만 영원히 죽음을 초월한 그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차하게 믿음을 손에 보며 주님을 배반하면서까지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고향, 그리운 고향, 본향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외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정들지 않고 그들은 떠나며 그 본향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오늘은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한다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 가시가 다 있다고. 좀 덜 중하고 더 중하고 이 차이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병 앞에 중보하며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암이 걸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면 암에서 완치되면 영원히 삽니까? 얼마 있지 않아 또 떠납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영주초로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이 선을 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한 번은 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 차이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은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 어차피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면 죽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될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일지 실패일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하는 기도 제목일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내가 성취 못했다 하면 믿음에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또 섭리가 있다 생각해서 구체하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특별히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특별히 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이 뭡니까? 다시 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 하실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창하게 나의 이 생명이 어차피 무너질 장막 이것이 조금 더 연명되기 위하여 우리가 요즘 그런
영명을 거부한다라는 서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조금 더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미 식물인간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담담하게 이렇게 장엄하게 또 숭고하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런 결단도 하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런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다시는 사망시킬 수 없는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 나그네 지나가는 동안에 부활에 속한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기도 응답이 있고 그럴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지만 혹 내 뜻대로 무엇이 잘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말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다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내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말씀에 다시 한번 위로를, 또 용기를, 감사를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일시적인 부활을 주시면 감사하시고 또 자만하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남아있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고통 중에서도 투병 중에서도 질병 중에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생각하며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서 나그네 여정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오히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환난 풍파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복된 우리 광야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정에 그렇게 아니하실 때는 또 무슨 뜻이 있는 줄 알고 형통한 날에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생각하며 더욱더 더 나은 번영, 더 좋은 부활을 생각하며 구차하게 믿음 팔아가며 주님 부인해가며 세상에서 뭘 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따라간 영웅형이든 순교자형이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준 삶의 길 오직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를 믿고 믿음으로 광야 여정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